할렐루야. 또 날씨가 조금 추워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인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묵상했고요. 오늘 세 번째 이 기도의 삶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정반대 두 사람이 등장함을 보게 되죠. 하나는 절대 권력자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어떤 도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도시를 지배하고 있는 최고의 권력자 또 최고의 힘의 소유자를 소개하는데, 이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 보니까 사람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을 명명하기를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주 정확하게 공명정대하게 판단하며 또 그렇게 할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 그 도시의 최고 힘의 권력자로 세워졌습니다. 굉장히 불행한 그런 일이죠. 자, 이와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힘이 없는 과부입니다. 절대 약자를 뜻하죠. 그는 힘없는 빈곤의 약자이기 때문에 아마 그 사회에서 더욱이 불의한 모습을 가진 권력자가 지배하는 그 도시에서 아마 원한이 사무친 그런 일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성경은 이 여인이 어떠한 원한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어쨌든 강제적인 어떠한 불의한 힘에 의해서 억울하게 그가 원한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죠. 자, 그런데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억울한 상황을 경험하는 그 순간 이후에 그는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영위해 나가면서 어쩔 수 없이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인생의 패배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 여인은 어렵고 힘들고 억울하지만 그러나 자기의 상황을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용기 있는 모습이 이 여인에게 있었고요. 결국 불의한 재판관이었지만 이 여인의 억울함을 결국 귀찮아서 들어주었다라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 말미에 우리에게 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더 위대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에서는 기도 소리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소리, 또한 기도하는 소리가 있지 않으면 대신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가 자리 잡습니다. 자, 그러나 기도 소리, 찬양 소리가 가득 울려 퍼지면 어느덧 불평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는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욕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불평의 소리는 자리 잡을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하여 싸우거나 대적하나 이럴 이유 전혀 없고요.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들이, 찬양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위치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찬양하면
불평과 원망의 소리는 사라질 줄 믿습니다. 기도는 이와 같이 개인이 승리하는 비결, 가정이 승리하는 비결,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인의 이 호소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기도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몇 가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가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자, 여기 1절 상반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라고 말하는데요. 이 항상이라는 헬라어 판토테라는 말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지속적으로 행하는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조건과 상황에 따라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여건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항상 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며 오늘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여인은 사실은 불의한 재판관에 비해 전혀 힘이 없죠. 또한 익히 이 사람이 공정하게 재판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그 도시의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사실은 용기 내어서 이 재판관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과연 이 일이 이루어질까? 전혀 백성을 위하고 시민을 위하는 사람이 아닌 자기 배만, 자기의 권세만 취하는 자에게 이런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해서 전혀 배경도 힘도 없는 자기의 이야기가 들어질까? 아마 이러한 환경과 여건을 생각했다 한다면 그는 아마 그냥 운명론적으로 자기의 억울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가 처한 상황, 또 조건, 그리고 그가 호소하는 사람의 성품, 성격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수많은 기도에 대한 실제적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는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가장 귀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기도의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익히 모든 사람들이 감시하고 있는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다니엘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전에 하던 것처럼 하루 3차례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습관을 닮아야 될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사무엘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에 세워져 있다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결코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무장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주시는 기도의 교훈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중반절에 보면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낙심이라는 헬라어 엔카케인이라는 말은 지치다, 상심하다, 그리고 낭망하다라는 뜻인데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not give up, not a faint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용기 잃지 마라, 약해지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라는 뜻입니다. 자,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가져야 될 두 번째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잃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는 근거는 바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가능하죠. 오늘 이 여인이 불의한 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탄원했다고 한다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승리롭게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상황과 조건과 여건만 바라보면서 쉽게 포기할 이유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기도들 가운데 여전히 응답되지 아니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한 속에서 언제까지 내가 이것을 부여잡고 기도해야만 되느냐라는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을 가진 분들도 물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때는 완전하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선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아름답게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 가운데 거할 때에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5절, 누가복음 1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토로했던 이 여인을 이 불의한 재판관은 귀찮아서라도 그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낙심하지 아니하는 그런 용기 있는 인내 믿음이 재판관의 마음을 바꿔 놓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선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실이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응답해 주실 때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런 믿음으로 수용되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이 기도함 속에 바꾸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과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기도의 정석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고 찾고 또 두드리는 이 한 해 되시기를 바라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우리가 확신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 기도의 말씀 속에 주시는 교훈은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기도하는 자의 가장 확실한 응답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강한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의 기도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야고보서 1장 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라고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또 무엇보다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의심하지 말고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불의한 재판관이 하찮은 여인, 힘이 없는 여인, 이 여인의 억울한 소원을 해결해 주었듯이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간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7절과 8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기도응답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부여잡고요, 이 아침 우리의 삶과 또 가정과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또 몸된 교회 또 이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야 될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여서 응답되어져야 될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고요, 언제나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분명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흔들림이 없는 신앙으로 세워져가는 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기도의 태도를 기억하십시오. 항상 기도하는 삶,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삶, 그리고 더 나아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 이 세 가지 아름다운 기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는 개인과 또 가정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리고요, 이 안에 기도 많이 하는 한 해, 또 기도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아침 우리에게 이 안에 믿음으로 흔들림이 없이 든든히 세워지는 놀라운 비결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인데요,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는 길은 바로 항상 기도하는 삶에 있음을, 낙심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는 기도의 삶에 있음을,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에 있음을 말씀 속에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올 한해 기도 많이 하는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가정, 기도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만이 이 안에 우리 교회에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기도의 향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충만한 교회 공동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이 아침도 이 하루도 우리의 한 해도 우리의 남은 생애도 영원히 가득하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